할렐루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민족과 또 인종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이 특징, 특성, 그 나라의 어떤 위대함,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이 나라에는 굉장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또 굉장한 천재적인 사람들. 사실 이 시대 현대 이 사회 모든 이 지구상의 나라들을 어떤 과학과 문화와 많은 것들을 통해 사실 선진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한 2,000여 개 가까운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J.C.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1971년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한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 말도 못할 만큼의 어떤 이런 기업가가 됐던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한 4천만 달러를 잃고 정말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던 그러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 페니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이분이 이 만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96세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96세를 살았어요. 96세를 살았던 이 페니가 이제 가는 곳마다 간증했던 이 공통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페니가,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고 모든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는 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실패와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후로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그 기업과 반열에 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 여정,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늘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생을 걸어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걸어가고 생을 마치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이게 주어진 이 분량만큼 사는 거예요. 주어진 분량만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공부하는 머리가 너무너무 뛰어나. 그래서 막 책을 보고 하면은 이 책이 다 암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책에 어떤 수학을 막 풀어도 다른 친구들 한 10시간 푸는 걸 1시간 풀면 쫙 풀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다 이 천재적인 어떤 천재적인 게 여러분, 이 공부를 꼭 이렇게 잘해야만 천재적이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현대사회는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천재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각 분야의 천재들. 운동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바둑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는 머리에만 천재적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천재적인 어떤 것들을 작품을 만드는 데서 천재적인 어떤 역할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예전에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천재가 되어서 어떤 벼슬 쪽에 나아가고 이것을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는 은사다. 여러분 저 이 17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소년에게 선물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권세와 공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서적을 보는데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내용을 알겠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누어진. 저 사람이 저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꼭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화 감독이 되는데 공부를 잘 못해서 근데 천재적이야. 뭐 영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조합을 하고 어떤 스토리를 끌어오고 어떻게 맞추고 장르가 천재적이야. 어떤 사람은 미술을 그리는데 너무너무 미술의 어떤 천재적인 좀 뭐 추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쪽으로 글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상상력이 놀라울 만큼 수학을 푸는 데는 상상력이 없는데 어떠한 것들을 갖다 재미나게 막 그렇게 하는 데는 천재적일 만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세계적인 소설가들 그 문학가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는 천재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글을 쓰는 것은 또 천재죠. 모든 것을 이 사회가 그래서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학원 문화가 그렇고 똑같은 게 뭐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같은 제품은 복제품들이지 뭐 복제품. 그걸 못한다고 그렇게 그냥 군살국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인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특정한 달란트와 은사를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양한 세상은 뭐 재능과 소질을 미리부터 이렇게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축구하는 어떤 이 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디서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남았을 수도 있어요. 박지성 선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줘서 물질로 이렇게 지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가지고 아주 비켜보십시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부지런해 일찍 와가지고 뭘 어떻게 눈에 발견되는 대로 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꽃들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뭘 어떻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어떤 공간을 연출하는 어떤 은사가 탁월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당신도 이거 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은 서로 다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내가 전무할 테니까 그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들을 하게 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여러분 벽돌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게 교회가 구성이 돼 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이제 이 아수르 제국에서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다니엘과 그 귀족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때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1절 다니엘서 1장 1절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나오는데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느부갓네살 1세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2세. 2세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이 제왕으로 다스리던 그 시절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한 600여 년 전입니다. 600여 년 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을 싹 에워싸가지고 이제 유다 왕을 사로잡고 나중에 이제 이 유다 왕을 패하고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이 왕이 이제 자신의 꼭두각시 그냥 우리 이전에 이제 그 일제가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왕을 세우게 되죠.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아주 열악하고 아주 자신의 울분이 쌓여 있고 아주 가슴 속에 이제 응어리진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오늘 너무 길어서 이 뒷부분만 이렇게 생략해서 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이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 그 당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역사 인식과 그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이 전쟁과 이런 개념을 뭘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은 이방인들의 신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부딪히면 어떤 일들이 있다고 묻냐면은 신과 신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과 신의 전쟁. 그래서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해서 자신들이 그 민족을 이겼어. 그러면 그 민족이 섬기던 신의 어떤 임재의 상징, 그 신전이라든가 어떤 성전 이런 데서 그 이 신을 섬기던 어떤 것들의 상징성이 있는 물건들, 그 신의 제사를 드리던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것들의 이 신의 어떤 이 힘이 담겨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어디다 두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 신을 섬기는 민족을 이기겠습니다. 이 신을 이겼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상징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 앞에 딱 둡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포로로 잡아줍니다. 그 신을 잡아다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어떤 이 포로로 잡아두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가지고 둔 자체가. 그 옛날에 여러분 그래서 그 엘리라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죠. 엘리가 사무엘 바로 전입니다. 이 엘리라는 마지막 이 대제사장의 사사였던 이 사람이 다스리던 때에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게 되죠.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얘네들이 블레셋이 어디다 갔다 면 다곤 신상 그 거기다가 갖다 줍니다. 그 법궤를. 난리가 났잖아요. 다곤 신상이 이제 여호와를 우리가 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놨다. 포로로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곤 석상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다 부셔져 있어요. 다 부셔 머리가 막 어떻게 되고 물러 떨어져 있고 팔다리가 꽈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져 있고 그랬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건 역시 이제 마찬가지겠네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처럼 2절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 그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여호와의 성전에 신전에 있던 거, 성전에 있던 걸 가지고 놓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이 전의를 상실한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역사의 어떤 한 기록처럼 이 성경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은 담담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지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그때 정말 깨어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슴 터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슴 터지는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백성을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예레미야를 보내 또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이런 꼴을 당하지 말라고 계속 외쳐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조를 출애굽시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이 추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꼴을 당하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냈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 인생이 망가지려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인생이 망가지려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오고 그
그 자기가 지금 속해 있던 그 이방의 어떤 문화와 그 이방의 문화들이 주는 어떤 자극적인 거, 짜릿한 거,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거, 자신이 즐기는 거, 먹는 거, 이런 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여러분 안 들립니다. 영적인 게 늘 단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면 여러분 영적인 소욕들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영적인 소욕들이 은혜 때문에 왕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들이 반대로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이 법칙이에요. 같이 나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소욕이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소욕이 늘 이 소욕이라는 것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채찍으로 들어 쓰십니다. 채찍으로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들어서 진책하신 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고통, 차라리 죽으면 되지. 근데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후회할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잠깐 이 땅에 두신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팔다리 하나 하시면 예수님께서 죄 짓기는 차라리 눈을 하나 빼버려라, 손이 가면 이제 잘라버려라. 이 말씀의 이 의미가 그런 의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실 영원성의 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문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람의 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사람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똑똑한 줄 알고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고 삽니까? 남 얘기 잘 안 듣죠. 남 얘기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뭐 남 얘기를 듣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 똑똑한 척하고 사는 건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았던 적도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예쁘다 너 참 예쁘다 아유 이쁘다 이렇게 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 경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꼭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그거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그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여러분 늘 소수였어요. 늘 소수였어요. 오늘 그 소수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좀 쓸만한 귀족 가문의 어떤 자제들 위층에 있는 어떤 귀족들을 먼저 1차적으로 데리고 와야지만 힘을 못 쓰거든. 정신적인 어떤 지도자들을 먼저 데리고 와야지 이 힘을 못 쓰거든.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폈던 거예요. 당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제 나라. 거기에 이제 그 귀족 자제들의 어떤 이 자제들 가운데 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이러한 이름으로 나중에 불리게 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이제 왕의 명령이에요.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이에요. 명령 때문에 이제 다니엘 3명의 친구들이 이제 어떤 연수를 채우고 그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얼굴을 기름지게 하고 유택하게 해서 왕이 보기에 참 이쁘고 지혜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존재들을 곁에 두려고 했던 목적 거기에 이제 맞춰서 나아가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기까지 이제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과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제 환관장한 사람을 세워서 이 환관장이 소년들을 잘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잘 이렇게 클 수 있게 하고 또 얼굴과 이 모양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기름지고 예쁘게 아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치 아이돌을 키울 때 그 관리 체계 안에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먹는 것도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아주 청소년들이 보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외모와 춤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끌려온 다른 소년들과는 달랐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굴이 초췌해지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내가 아끼는 이 상품성 있는 이 애들 이렇게 아주 초췌해요. 그러면 이제 당장 황반장이 내가 목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8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 그 왕이 채택했던 음식과 포도주와 어떤 귀한 음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음식을, 그 포도주 이런 것들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때 여러분, 끌려왔던 다른 왕궁에 같이 거하던 이 합숙하던 이 소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년들은 왕궁에서 제공하는 기름진 고기들 막 이런 걸 많이 먹고 얼굴이 기름이 막 그렇게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윤택하게 하고 빛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왕이 먹이는 그 포도주와 그 음식들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구한 게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채식과 물로만 우리는 지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 왕궁을 통해서 이 제공되었던 어떤 고기라든가 어떤 음식들, 기름진 것들, 포도주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어떤 율법적인 것들과 대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이 섬기던 이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들, 고기들, 제단에 들었던 고기들, 이런 고기들을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이제 피를 반드시 빼야 돼요.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근데 피도 핏물도 빼지도 않고 그 피와 고기를 같이 삶고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그러한 음식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방 무상들, 그러한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을 갖다가 얼굴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못하겠다. 그러한 것들로 먹어서 내가 육신은 기름지고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의 어떤 본질된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풀만 먹고 물만 먹고 하겠다는 것보다 그 소년들이 막 개걸스럽게 맛있게 막 즐기면서 먹을 때 얼마나 그게 맛있었겠냔 말이에요. 맛있었겠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마음의 뜻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 황간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다면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겠죠.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 12절 13절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당시 바벨론도 그렇고 늘 여러분 같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의 세상, 그 세상을 다스리던 어떤 힘이 있는 존재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산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어떤 육신과 자신이 속한 것들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시대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그 신들은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저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신처럼 섬기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신처럼 섬기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로 나를 갖다 윤택하고 기름지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섬기는 것들에게 아부를 해서까지 나를 윤택하고 기름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먼저. 나중에 어떻게 뜻을 정하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중에 그러한 환경이 되면 뜻을 정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미리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만약에 그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냐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저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저 환경에서 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저 환경에서 어떻게 윤택하게 되겠어? 이렇게 할지라도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그것이 비록 채소와 물이 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환경과 얼굴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그 얼굴이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은 시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변화되는 여건 속에서 늘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법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나이가 몇 살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 그 생애의 마지막에 어떤 얼굴들 그리고 그 생애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마음의 그 뜻을 정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성형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여러분 그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하게 해와도 여러분 그 영혼의 빛을 내는 그 얼굴은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형을 뭐 1억 주고 해도 2억 주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그 생애를 내가 함께 하였노라 하는 것을 그 얼굴에 반드시 나타내시는 복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체를 위해 이러한 은총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